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에 관한 기록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엘리사가 역사의 전면으로 드러나는 이제 계기, 시작점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 사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죠. 특별히 엘리야도 그렇고요, 엘리사도 그렇고요. 어떤 강력한 능력을 행한 것으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럼 이 강력한 능력을 행했던 이 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느 때였는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때, 영적으로 가장 암울하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시대,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강력한 능력을 행하셨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저들을 통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단히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두운 시대에 그 온전히 부르신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수많은, 우리가 이제 개역 한글에는 선지생도라고 되어 있고 이제 오늘 본문은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수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 엘리사 단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것처럼 또 엘리사를 부르신 것처럼
이 어두움이 가득한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이유 아닙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어둡다고 절망하지 말고, 진짜 교회가 없다, 진짜 목사가 없다, 진짜 성도가 없다, 진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자꾸 한탄하고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한 사람 엘리야, 그리고 또다시 부르셨던 또 한 사람 엘리사, 그리고 이제 그 다른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어두울수록, 그러니까 어두움이 깊을수록, 어두움이 짙을수록 작은 빛 하나가 갖고 있는 그 힘이 더 강력해지는 것처럼, 어둠이 짙을수록, 절망이 깊을수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또한 확실해지고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엘리야가 이제 그 승천할 때 엘리사가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아버지와 같았던 그 엘리야가 자기를 떠나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래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렇게 불러요.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뭐 병거와 마병이 어디 있습니까? 있었다 한들, 그러니까 병거와 마병이 뭐예요?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힘과 능력의 키워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전쟁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절망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거죠. 이 어두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빛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 또 다른 강력한 무기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길에 이 강력한 무기, 또 어떻게 이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가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1절에서 3절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제 엘리야가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엘리야도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이제 3절 이하에 보면 다른 이 엘리야의 제자들 또한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알고 있는 그때 엘리야가 뭘 하냐면, 예전에도 그 베드로의 맨 마지막 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버킷리스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래서 엘리야는 뭘 했냐면 자신이 세웠던 이 선지 학교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방문하러 갑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개역 한글에서 잘 아는 선지생도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이 말 아직도 많이 씁니다. 우리 선지생도 이런 말 많이 써요. 어쨌든 엘리야는 이제 그 남은 시간들 동안 그 선지생도들이 있는 지역을 방문해서 그들을 만나러 가요. 근데 이때 엘리사에게는 너는 남으라 이렇게 말해요.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이것이 엘리사를 향한 시험으로 이해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너는 따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이때 4절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그 일을 이르되 엘리사가 3절 마지막 한번 볼게요. 이제 그 청을 들었더니 2절이네요. 뭐라 그랬어요? 2절에
엘리사가 내가 절대 떠나지 않겠다 하고 이제 4절이 일어나요. 똑같이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 일이 이때 이제 거기까지는 따라갔어요. 이제 첫 번째 선지 학교까지는 따라간 거죠. 베델까지 이제는 따라갔는데 이제 또 베델에 가서 엘리사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임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제 또 말합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지금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엘리야가 넌 여기 머물러라. 엘리사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 두고 맹세.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당신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또 엘리야가 자 이제 여기 머물러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곳으로 나 간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엘리야를 목숨 걸고 따라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왜 기록하는 걸까요? 제자가 이런 사람은 제자.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였죠. 네. 그러니까 제자가 무엇인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란 끝까지.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제자도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제자도라는 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삼아야 되는 유훈, 이 제자도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가 뭐한 사람이라고요? 저렇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불러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말로 어쩌고 저쩌고 내가 주님이 제자면 어쩌고 떠들어봤자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럼 이거 뒤집어 보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이것이 바로 제자 될 삶. 그래서 이게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주님 그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예수님이 비천한 곳으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곳으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끔찍한 고통에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이게 제자도라고요. 이게 제자라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도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라면 네, 주님 나도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델에 있던 제자들도 그렇고요.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도 그렇고요. 거기 엘리사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오늘 엘리야가 죽는지 다 알았다고요. 그때 전부 다 발만 동동 돌리면서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 죽는 거 알아요? 엘리사가 말해. 잠잠하라. 다 알고 있다. 잠잠하라. 그거 말할 시간에 차라리 선생님 쫓아가라. 이 말이에요. 쫓아가라.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저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말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때 그 모든 에너지를 다 모아서 뭘 어떻게 해? 예수님 꽉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뭐라고 떠들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고 어떤 봉사를 했고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든 그 뭐예요? 그거 하면 뭐예요? 오늘도 엘리야의 제자들이 저렇게나 많았다니까요. 근데 선생님이 어딜 가든 끝까지 따라갔던 자 한 사람, 그게 엘리사였다고요. 우리가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뭐 가시밭길이든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내가 누구의 제자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따라 살아갑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돈의 제자고요. 성공을 따라 살아가요? 쾌락을 따라 살아가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반증이고요. 내가 오늘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것이 나의 스승인 거예요. 돈이 내 스승이고 성공이 스승이고 쾌락이 스승이고 뭐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스승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주일날 교회 다니고 뭘 하고 어쩌고 했어도 오늘의 삶에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저 여러분의 스승인 거예요. 그래,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수많은 스승을, 다른 것들을 스승으로 둔 사람들, 그래서 그냥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이꼬르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6절에서 9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네, 이거까지 읽은 거네요. 네, 두 사람의 간이라까지 읽었죠. 7절 볼게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이제 요단으로 갈 때 어떻게 해요? 옷을 말아서 옷으로 요단 강물을 치니까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그 길을 건넌 거죠. 그리고 거기 건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나 곧 승천할 텐데 내가 가기 전에 너한테 뭐 해줄까? 뭐 해주길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그럴 때 이제 엘리사가 당신이 행한 일에 갑절 2배의 능력을 달라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뭐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사의 기도,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이런 이야기가 이제 종종 있죠. 이 본문을 근거로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물론 이제 뭐 갑절의 능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왜 2배를 달라 그런 거예요? 뭐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뭐 엘리야가 죽는 것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최소한 난 2배의 능력이 있어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요즘에 그래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걸 이제 신명기 21장 말씀을 놓고서 한 집안 안에 그 다른 형제들이 받는, 그래서 장자가 뭐래요? 유산의 2배를 받잖아요. 가문을 잇는 권리, 이게 장자예요. 그 가문을 이어받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형제의 몫의 2배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자신을 엘리야의 영적 장자와 같이 취급하면서 그 선지직을 계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오늘 본문 이해하는 겁니다. 2배 주세요. 이 말은 내가 이제 당신의 그 선지자직,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절망의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직을 이제 내가 계승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버지라고 호칭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이제 엘리사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인 거죠. 내가 이제 그의 장자 계승을 하겠다. 아버지의 간 길, 우리 선생 엘리야가 간 길, 즉 그 선지자의 길을 이제 내가
가겠다. 이런 의미로서 오늘 본문을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제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싶다는 욕망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승이 가진 영적 능력을 자신도 가지고 스승이 걸어간 선지자의 길을 나도 걸어가고 싶다. 이러한 의지적 표현이 이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에 조금 더 이제 더 뒷받침하는 해석에 뒷받침하는 게 10절에 나오죠.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네가 어려운 걸 구한대.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나보다 2배를 달래? 어려운 일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그것을 부여할 권한이 없으니까. 이거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려운 걸 구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네가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엘리야가 얼마나 어렵게 갔습니까? 죽여달라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이제 완전 낙심하고 절망한 순간들도 있었고요. 그 어려운 길로 엘리사가 가려는 거, 네가 그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는구나.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려운 걸 구했지만, 맞아, 그 길 어렵지만,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게 뭐예요? 승천하는 거. 네가 내 앞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 앞에서 승천하는 걸 네가 본다면 너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그 선지자직, 그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 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시대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돈을 따라가지 않고, 성공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냐면 그 영화로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당장 눈앞에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그 캔디가 아니라, 그 달콤한 무엇이 아니라 장차 이뤄갈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움.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화로움을 내 눈으로 직접 보면,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 올라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엘리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로움, 그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맨날 우리의 눈이 이 땅에 있어서 그냥 그 캔디, 지금 내 입을 달콤하게 만들 그 캔디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엘리야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눈앞에서 엘리야가 들려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움과 영화로움, 그 존귀함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엘리야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11절에서 14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엘리야가 이제 완전 승천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가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어떻게 해요? 그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그 엘리야가 행했던 그 능력을 그대로 행합니다. 뭘 뜻하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사명직,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어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어받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입던 옷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옷을 찢고 엘리야의 옷, 선지자의 옷, 영광스러우나
무거울 수 있는 그 옷을 입을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왜요?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제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이 아니라 이제 그 옷을 찢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입는 옷, 그 옷을 입자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이 그대로 엘리사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왜요? 그 옷이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살 수 있는가? 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내 옷이 아니라, 영광의 옷이 아니라, 세상의 옷이 아니라, 성공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 오늘 이 어둡고 절망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헛된 것 따라가는 헛된 것의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무엇을 따라가는 것인지라고 했잖아요. 오직 어느 순간에도 주님만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화로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오직 어디로 가든 절대로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